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같이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앞두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한 종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비전의 성경적인 원리 세 가지를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이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적용하면서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이 비전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내 꿈,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너는 소망이 없다.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꿈은 없다. 너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절망으로 몰아붙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지난주에 우리 위키즈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선교학교를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교사가 되겠다, 또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손든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제가 공증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거 바꾸면 안 된다. 꼭 선교사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죠. 좋은 선교사가 되는 것,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하는 거예요. 두 부분에 있어서 두 영역에서 준비돼야 돼요. 신앙과 실력이에요. 신앙이 준비돼야 되고요. 자기 분야의 실력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나가야 준비죠. 준비.
이번 학기에도 교실에서 또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비전이 우리 삶에 열정을 줘요. 비전이 없으니까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건 힘들잖아요. 뭐 소풍 가듯이 준비하는 사람, 취미생활 하듯이 준비하는 사람이 실력이 길러지겠어요? 정말 혹독하게 힘든 순간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이러면서 준비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기쁘게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비전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잖아요. 27장 41절 보면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 싸네라는 말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미움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형인데, 형제인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형 에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 130 넘었거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유산도 못 받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아버지 이삭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도 제삿날이다 하면서 반드시 내가 죽인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한 900km 돼요. 직선거리로 가려고 해도.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여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죠. 야곱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겨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28장 14절이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야곱은 70대 중반이에요.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쌍둥이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것도 부인을 둘이나 얻어서 해쪽 속의 딸들과. 그런데 자기는 형이 결혼하고 조카들 낳고 살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총각으로 그냥 70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 다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와 너의 가족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비전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우리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뭘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5절의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버지 속이고 형의 거 빼앗아서 형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남의 거 빼앗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거야. 그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준비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아버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니까짓 게 무슨 비전이 있고 너까짓 게 무슨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아들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래서 속여야 되고 70이 넘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고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찢어지게 한이 마음에 쌓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온대요. 다윗의 집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자기 아들들을 잘 목욕 재개하고 가장 좋은 옷 입혀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앞에 7명의 형들은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시키는데 아버지가 다윗, 막내인 다윗만 너는 나가서 양치래요. 그래서 형들이 왕의 후보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쳤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 너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필요도 없어. 넌 그냥 들판에 가서 양떼나 지키고 있어. 포다. 아버지가 포기한 다윗이에요. 포다. 아팠을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쓸모없다고 포기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성경 보세요. 역경과 시련이 없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역경과 시련이 없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겁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평탄한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가슴 아플 일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도 없고 완전한 어머니도 없어요.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천사 같은 우리 엄마도 가끔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고대 야곱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지배하는 신들이 달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신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의 신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아이들은 교실에서 이 15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세상은 악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 힘으로 실력을 길러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려고 할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힘을 기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5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아멘 하면 돼요. 내가 지호와 함께 있어 지호가 어디로 가든지 지호를 지키며 지호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지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지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면 돼요. 지호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학생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죠. 그렇게 야곱은 하란으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40절 보시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야곱은 목동, 양들과 짐승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목축업이 되게 좋은 직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천한 직업 5개 중에 3번째가 목자예요. 세리처럼 목자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더러워요. 양들이 뭐 깨끗하게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더러워요. 똥 냄새 나고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목자는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양떼들이 도시로 성읍으로 잘 못 들어와요. 농작물들을 다 해친다고 생각해서 주로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양들을 지켜야 돼요. 양들은 또 맹수들과 강도와 도적떼들이 노리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에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그동안 자기 집에서는 부잣집이니까 편안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하란에서는 누구도 야곱을 부잣집 도련님 취급해주지 않아요. 들판에 나가서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더럽고 냄새나고 위험한 목자의 생활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41절 보니까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에요. 야곱은 비교할 수도 없는 사기꾼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을 변경했어요. 야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네가 내 조카지만 내 여동생의 아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너의 봉사를 그냥 공짜로 하겠냐. 야곱아,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야곱이 말했어요. 외삼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들판에서 외삼촌의 일을 돌보면서 목동의 역할을 할 테니까 7년 동안 할 테니까 7년이 지나면 외삼촌의 둘째의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 모하르를 안 주니까 야곱은 7년간 벌써 70이 넘었는데도 7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것보다 지금 장가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래라.
그렇게 허락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외삼촌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먹이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째가 되어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잔치를 했겠죠. 낮에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아마 술 많이 마셨을 거예요.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라반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품속에 있는 어젯밤 함께 보낸 여인이 자기가 7년 동안 꿈을 꿈꾸면서 그려왔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죠.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사 얘기해요? 하룻밤 다 보냈는데.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과 같은 사기꾼이에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제안을 다시 해요. 너 7년 동안 일한 거는 레아를 위해서, 어젯밤 보낸 라헬의 언니 레아를 위해서 일한 거야. 라헬 가지고 싶으면 앞으로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래서 14년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아내로 주고 라헬 가지고 싶으면 앞으로 7년 더 일해야 된다. 근데 7년 후에 줄게 하면 야곱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레아하고 신혼살림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 받은 후에 7년 동안 다시 일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라헬을 포기하고 그냥 레아하고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공짜로 일해 줄 것 같으세요? 정말 사랑하고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꿈꾸어왔던 라헬이 있는데 이런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야곱.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상사 만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 지상 최고의 나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사기치는. 야곱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쌓일 만큼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은 900km 밖에 있어요. 야곱이 누구부터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은 자기의 품삯을 10번을 바꿨어요. 검은 양 네 거다, 태어나는 검은 양. 근데 검은 양들이 많이 태어나요. 바꿔, 얼룩얼룩한 양으로. 앞으로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네 거다. 그럼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요. 다시 바꿔, 아롱다롱한 양이 태어나면 네 거다. 그럼 또 아롱다롱한 양들이 많이 태어나요. 바꿔. 10번을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게 불리한 식으로. 그런데 보세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라반이 10번을 품삯을 바꾸는데도 계속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
우리 아버지 거 다 저놈이 뺏어간다고. 무슨 수를 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양떼들을 이끌고 자기 두 아내와 또 태어난 아들 11명이 있어요. 아직 12번째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 11명의 아들들 데리고 돌아오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들켰어요.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그것을 알고 열심히 달려와서 7일 만에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협박하셨어요. 너 우리 야곱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야곱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다 뺏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준 거 아니에요? 나의 수고, 고난. 야곱이 밤낮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낸 거잖아요. 43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하고 20년 산 거예요. 딸들은 내 딸이에요. 내 딸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딸들도 내 거고 네가 낳은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고 네가 보는 양떼도 다 내 양떼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다 야곱 거예요. 근데 라반은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냥 공짜로 도둑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고생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해요. 그런데 네가 보낸 것은 다 내 거라고 라반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내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와라, 우리 함께 언약을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외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안 했으면 저렇게 딸들도 내 것이고 네 자식들도 다 내 자식들이고 네 양떼들도 다 내 양떼들이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라반이 다 뺏어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의 것 손대지 말라고,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33장 11절 보시면 참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외삼촌 라반 다음에 쌍둥이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거든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많은 가축들 330마리를 선물로 줘요. 그 가축들을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이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강권하면서 그 330마리 동물들 주거든요. 선물로. 그런데 예물이죠. 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보통 예물과 선물은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써야 돼요. 근데 창세기 본문에는 민하가 아니에요. 바라카예요. 바라카, 이 베라카라는 것은 축복이란 뜻이에요. 바라크, 축복하다. 아버지가 축복했잖아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지금 겉으로는 동물 330마리 형에게 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축복을 다시 돌려줬다고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예물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베라크인지를 몰라요. 베라카예요. 축복. 20년 전에 내가 형 거 빼앗고 형 나 죽이고 싶도록 미운 증오하게 만든 그 아버지의 축복 베라카 가져가라고 강권해서 다시 돌려줘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비전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